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해져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드렸던 대로 우리 각자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16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31절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2장에서 끝났는데요. 중간에 훌쩍 뛰어넘어간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끝으로 시작되는 로마서와 바울 서신들을 계속 보게 되실 건데요. 그 서신서들을 다루려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비워져 있는 말씀들을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다음에 보시면 이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역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된다면 사도행전 다음에는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와야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시간 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어떠한 관계성의 측면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와 연결 지점이 되는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음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로마로 보내셨는가입니다. 여러분 밴드에 열심히 영상 캡처를 잘 하셨던데 여러분의 메모지에다가 꼭 이 말씀을 질문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할 것입니다. 다시요,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던 근본적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오늘의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의 로마 사역이 요약되고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 일행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시민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고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뒷부분인 30절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온 이태라는 것은 2년 내도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2년 동안 자기 셋집, 세를 주고 사는 집에 거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16절과 30절을 두 개를 붙여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고 현격한 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게 군인 한 명 정도를 붙이고, 그리고 감옥이 아닌 이 가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비록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곳에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감옥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변호의 자리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유의 신분이라든지 외적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거나 이유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17절부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흘이 지나서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일정한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나 기도하는 초소를 먼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죽어가는 혈통들, 자기의 형제와
부모가 되는 그런 혈통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먼저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들렸을 때도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의 손자격이 되는 손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뒤늦게 들어온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되는 분쟁이 생깁니다. 이러한 분쟁이 정작 당국이었던 로마의 치안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결국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본토에 있는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서 다 도망가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칙령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인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로마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까지 있었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던 아니면 자신의 복음에 옹호했던 자들이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늘 같은 형제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울은 어떤 세상적인 법정에서의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로마인들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상소를 올리는 이유가 당신들 때문, 유대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왜 이 유대인들을 초대하였을까? 다시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자신이 갇혀있는 이 구금되어 있는 가택으로 초대하였을까? 그 내용을 20절에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이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갇혀있고 매여있는 가운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그런 풀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메시아임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하면 떠오르는 바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바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다. 그 내용을 바울이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건 조금 논의의 내용인데요.
바울의 재판 과정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유독 바울의 재판 모습과 좀 닮아 계신 분이 계셨고, 또 바울의 어떤 과정들과 비슷한 과정을 걸어가신 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죄가 없으셨으나 신문당하셔야 했고, 그리고 죄가 없음이 알려졌으나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그분, 이 바울의 재판 과정 속에서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되고 떠올랐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과 바울의 재판의 모습이 비슷했다라는 것은 결국 바울이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 순종하면서 함께 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말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로마의 이곳에 먼저 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다. 글로도 받은 적이 없고 당신의 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이 도시 로마 가운데서는 기독교를 향한 안 좋은 얘기들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은 왜 생겨난 것일까?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분쟁이 로마시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국가입니다. 황제도 믿지만 그러나 자연 만물이나 어떤 그런 다른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종교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 로마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황제도 믿습니다, 또는 이방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라고 했으면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직 로드,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황제가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이 이 로마인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시에서 이 기독교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안 좋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2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22절에서 이들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너의 그 종파가 어떠한 종파인지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글로도 너의 종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주변에 소문은 난무하는데 한번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2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만남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모였습니다.
모인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나절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찾아보실까요? 23절에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써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역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이라는 이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왜 두 가지를 다르게 기록했는지 함께 묶어서 소개하지 않고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기록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된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진 배우게 된 복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메시아의 그런 예언들과 구약의 말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가 곧 바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들이 어떻게 해서 확장되어 흘러나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루 왼종일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였는데 소개하였는데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4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이 복음에 100% 모두가 신앙을 가지거나 신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전도하고 또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100%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고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분파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들 가운데 서신서를 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상반된 반응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상반된 반응과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들의 그 행동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뭘까?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당신들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랬고 지금 내가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도 복음에 대한 거절과 불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선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왔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았는지요? 모두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특권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특권이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적인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는 본문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몇몇 사본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서로 논쟁하며 흩어지더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리고 결국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과 31절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담대하게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모든 담대함으로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그로 하여금 핑계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거침없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뜻은 장애물이 없는, 방해하는 것이 없는, 그리고 거침없이, 막힘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바울의 이방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이 단어가 가장 잘 소개하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방해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나아가더라. 바울의 이방인 사역도 바울이 비록 박해받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하더라. 이 단어가 어쩌면 바울과 사도행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격의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서두에서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로마로 보내셨을까? 그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볼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5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사도행전 21장까지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사역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원래의 본진이었던 예루살렘 또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유대인의 교회였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듬어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분명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계속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 선포였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선교행이 끝나면 항상 선교 본부였던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선교 사역을 나가면 항상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곳은 아주 독특하게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바울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본진을, 선교 본부를 유대인 중심의 안디옥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교회였던 로마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한번 유럽 지역으로 보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초기지를 이제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도행전 28장의 30절 31절을 끝내고 나면 뭔가 갑작스럽게 결말이 끝내는 것처럼, 뭔가 미완성된 것처럼 끝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 바울의 삶을 주제로 다룬 그 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삶과 선교에 대한 내용과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복음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져 나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유럽, 스페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확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직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멀리 돌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차가 되었던 어땠든 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약 3달 가까이를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의 멋진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멋지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이 땅에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멋진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임을,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통로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나라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붙들어 주시고 생계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